오늘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한 그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가 나사렛 예수를 사형시킨 날이다. 많은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날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평가하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대속하신 속죄 제사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관점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 태도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제물을 잡는가? 누가 제물을 잡는가? 양을 끌고 왔다. 염소를 끌고 왔다. 황소를 몰고 왔다. 그러면 그 황소는 누가 잡으며 양은 누가 잡고 염소는 누가 잡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은 생각을 많이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제물을 잡는가? 레위기서 4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내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깨우쳐 주는 거죠. 당신 죄 지었다고. 그래서 깨우쳐 줄 때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죄를 범한 범죄자, 죄를 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는 따라합니다.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2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대신 잡아줍니까? 그거 없어요. 이 성경 문맥을 잘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는 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대신 잡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자기 제물을 잡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끌고 와서 안수한 범죄자가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목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샥 벗겨야 되고 가죽 벗기고 난 다음에는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뼈는 뼈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구분해가지고 다 꺼내야 됩니다.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뜬다는 것은 뼈에 붙어있는 모든 살코기를 살코기만 뜯어내는 것, 그걸 잘게 뜯어내는 걸 각을 뜬다 그럽니다. 정강이는 자르고 동물마다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있습니다. 이 네 다리를 그냥 두지 말고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장 다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꺼낸 것들을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갱이도 씻고 뼈도 씻어내고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싹 다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한다는 것은 일치, 나를 대신해서 이 암염소가 제물이 됩니다. 이 암염소를 저로 생각해서 제가 지은 죄를 이 암염소가 다 책임을 집니다 하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암염소의 머리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얹어 놓는 거, 이게 안수예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린다는 것은 가장 쉽게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드린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 대신 책임져야 할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목을 자르고 피를 쏟아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뜨고,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범죄자가 양의 목을 칠 때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을 치는 기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베임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는 엄숙해지는 거죠. 목을 따가지고 피를 탁 쏟아내면 이게 다 내가 흘려야 할 피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게 뭐 어디 노래 틀어놓고 뭐 흥얼흥얼 하면서 제물 잡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지금 죽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말이죠.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긁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불 위에다가 태우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은 바로 범죄자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잡을 때 자기가 직접 잡는 그때 그 느낌을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우리의 제물은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손을 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와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예수님의 손을 대지 않고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고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고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담당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신앙이라, 믿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입니다.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죄 많은 나 대신, 죄 지은 나 대신, 범죄자 나 대신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셨다. 속죄 제물처럼 마치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고 목을 치고 피를 다 쏟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은 제물처럼 도사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러므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러 간 사람은 마치 그 제물이 죽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죽어마땅한데 이 양이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제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법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뭔가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겠다.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오늘 우리들은 제사법대로 제물을 준비하는 범죄자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질문이 무엇이냐? 누가 준비하느냐? 누가 제물을 잡느냐? 그건 바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끌고 왔으면은 그 제물은 내가 잡아야지 제사장 보고 잡아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기 입을 열고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의 양심과 진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창자를 긁어내고 내장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느냐?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느냐? 그건 제사장이 드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잡는 것은 범죄자가 잡고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한다. 준비된 사람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를 잡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죄인이 할 일이 아니다. 죄인은 제물을 잡는 일을 하고 잡아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런 제물은 범죄자가 잡아놓고 피를 받아 놓으면은 뿌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론의 후손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장 13절도 읽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므로 씻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잡는 것은 다 자기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레위기서 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1절 3장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철저합니다. 레위기서 4장 30절에서 31절을 읽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야훼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다 완료하고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이제는 속죄됐다고 선포를 해 줍니다. 그제서야 그 범죄자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속죄, 대속, 속량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다 나옵니다. 이와 같은 제사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 그 골고다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린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예수의 피가 쏟아진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제사법 속에 나오는 제단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제단 아래다가 피를 다 쏟아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보내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속죄 제물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막아두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오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그 피는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고 죄인들의 죄를 속죄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거룩한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두 번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오늘 또 새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그 자체가 마치 속죄 제사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안 놓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으니 다시는 다른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오직 한 분의 제사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의 이 거룩한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하고 뻔뻔하게 살아야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뻔뻔히 뻔순이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던 바로 그 범죄자가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목을 치고 피를 쏟는 그와 같은 그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 이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참으로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한다 한들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나면 안 되니까 말씀에 맞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이 성금요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제사 드릴 제사가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 그 자신이 바로 그 본인이 양을 잡고 피를 쏟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